네, 오늘 설교 말씀 구약 10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10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가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1월이 되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는 것은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와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으셨으며 또한 다음 해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으십니까? 부디 좋은 열매와 또 다른 결실을 위한 준비가 항상 철저하게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축복과 진실한 행복을 위해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의 제복이 넘치고 넘쳐서 정말 행복의 경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이 다가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언젠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무려 10년 전에 비해서 60%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라는 건 예전부터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아프지 말고 오래 살라, 그리고 다음은 아들이나 딸을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좀 촌스럽고 이상한 이름들 지어주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굿소리, 이런 이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을 하는 것이고, 좀 더 예쁘고 멋있는 이름을 가지려고 개명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도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가진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이름이 가진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지어진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지어지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이 곧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이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다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놀랍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정과 돌보심과 아주 연관이 깊더라.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누구를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승리와 하나님 자신의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치료, 여러분의 평강,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바로 이름 속에 있는 것이죠.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 알려주는 분.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 이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니 해도 누가 최고인 것입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신앙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겠습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최고인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내려진 당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에요. 특히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그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은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복을 내리는지, 이 공동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속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내리고 있다. 나는 그 축복의 당사자라는 확신을 느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살펴보니까요, 오늘 시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딱 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1절 보시면 1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뭐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연합과 동거라는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동거하여서 같이 살아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하느냐? 아름답고 선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연결이 어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연결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통 아니겠어요? 직통전화예요. 내가 딱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딱 기도하면 누구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러 갈래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직통으로 내게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라면 누구를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려지니까 능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그것을 아름다운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두 가지 비유가 다윗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요, 오늘 비유를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를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에 바르는 오일이 아닌 예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그 예로 누가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시면 자세히 나오지만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이 될 때에 그 머리에 무엇을 씁니까? 기름을 다 붓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을 줄줄줄 부으면 그 기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론의 몸을 따라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바른 기름이 얼굴을, 목을, 몸을 타고 다 내려가는. 게다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제사장의 옷은요, 우리 옷과 달라서요,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발끝까지 옷으로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서 아론 전체를 다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딱 아론을 보실 때 그의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기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론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더러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흘러서 몸을 적신 그 보배로운 기름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 보일까요?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여기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아론의 온몸에 기름이 덮여서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께서 나 대신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 눈에는 예수의 피만 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를 덮고 있는 예수의 피만을 보시고 내 아들이구나, 의롭구나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요, 기름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어보면 아마 알 거예요. 절대로 기름은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딱딱 벌려도요 뚝뚝뚝 하다 보면 다 하나로 모여지고 다 뭉텅이로만 이렇게 흘러 내려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만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돼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로 흘러가듯이 뭉쳐서 그 거룩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그대로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못 오지 않게 하니까,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도 있으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미끄러지듯이 거룩이,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내가 속한 또 다른 공동체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네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서서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성도가, 그리고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바라보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기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하나님, 내가 좀 잘했더니요, 옆에 사람도 잘해요, 그 사람도 잘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번 자랑해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보배로운 기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으로 덮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3절에도 그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두 번째는 3절에 보니 이슬이다라고 말해요. 헐몬산의 이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영어로는 헤르몬산이라고 하고요, 성경적으로는 시온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헐몬산의 이슬인가? 헐몬산은 중동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더운 이스라엘의 유일한 스키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눈이 조금씩 녹지 않겠습니까? 녹으면서 산 전체에 뿌연 안개같이 이슬이 떨어지는, 이 얼마나 장관이고 멋있던지 이것을 보려고 다 여름에 헐몬산에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넘쳐난다는, 안개가 자욱하게 위에서부터 쭉 산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저는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딱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 같이 좀 졸업여행 갔는데 어디 가냐? 지리산에 한번 갔어요. 지리산 밑으로 올라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중간쯤 올라가니까 뭐가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니까요, 산 위에 정상에 구름이 깔리면서 쭈르륵 내려오는데요. 이야, 이게 무슨 도인이 된 엄청나게 너무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헐몬산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헐몬산에 있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 거룩한 구름에 낀 이슬이 쭉쭉쭉 내려오면서 뭘로 변하냐 할 때 하천으로 변하고 강으로 변하고 바다로 흘러가서 물이 없는 그 사막 이스라엘의 생명의 원천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헐몬산에 내려지는 이 이슬로 인하여 그 사막 같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하나님의 이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덮고 있으니 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망아 물러가라. 왜? 나는 헐몬산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덮고 있는 자리, 사망아 물러가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삼자 교회에서 기적의 장로님으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중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죽하면 중국 공안들도 아예 이 사람 고개를 흔들어 잡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
가장 많이 치고 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새벽 제단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진 날이 없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기적의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예명이 붙어버린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요, 배밭, 아주 큰 배밭을 하나 우연히 사게 되었거든요. 왜 샀느냐? 농사도 안 되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뭣도 모르고 배밭 샀다가 맨날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나는 필요 없어도 거절하지 못해서 이 배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요, 배밭을 샀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보험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장로님에게 주로 달려가서 뭐 달라고? 장로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밭을 하나 사라니까 밭보험을 하나 들어달라고 또 그렇게 하는. 그래도 거절 못하니까 뭐 했어요? 그 배밭 넓으니까요, 그 배밭을 1억에 살고 또 배밭보험을 들어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보험을 들은 지 10일 만에 중국에서 뭐가 나타나나? 예전에 아주 그 놀라운 지진, 큰 지진이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밭이 완전히 망가버리고 막 갈라져버리고 아주 난리가 난 것이죠.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중국의 후진타오 총리가 사찰을 나왔어요. 그 피해를 다 보려고 사찰을 나왔는데 중계를 어디서 했느냐? 그 장로님 배밭에서. 그 배밭에서 TV로 중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처참한 지경이니까 보험회사들은 철저하게 딱딱딱 조사해가지고 그 보상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장로님 배밭에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 배밭에 보험을 든 그 회사부터 그 장로님에게 제일 먼저 뭐래요? 보상을 해준 거예요. 밭값이 1억인데 3억이라는 놀라운 보상이 나와버리고, 밭을 산 지 10일 만에 1억이 얼마가 됐어요? 3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요, 간증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피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따르는 믿음과 순종 위에 오늘 이슬과 같이 신비롭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심이죠. 신앙의 열심이죠. 왜? 그 열심 속에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열심 속에 예배와 말씀을 한 순종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지는 겁니다. 뭐와 똑같겠어요? 통로가 끊어지지 않는 수도꼭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도요, 그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말짱하면 1년 내내 뭐가 나와요? 꼭지만 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열심히 이 통로가 하나님을 향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 섞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영원해서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부디 저와 여러분 열심이라는 두 단어를 아로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열심,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열심,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의 열심,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보배로운 기름이 1년 12달 흐르고 헐문의 이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것 하나만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헐몬의 이슬이 생명처럼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